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 노릇합시다입니다. 하나님 백성 노릇합시다. 하나님 백성 노릇합시다. 우리 옆 분들과 임사합시다. 하나님 백성 노릇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월화수를 진표 전사님과 함께 총신 측에서 주관하는 교회 갱신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모든 교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특징이 있다면 전부 다 목사님만 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간사님들. 그래서 저랑 진보전사도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명찰을 봤더니 명찰에 벌써 목사님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홍익성 목사님, 홍진표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타교단은 저희 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총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간 것도 기적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새벽 예배가 있었다는 거.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도 있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때까지 총신이 합동 맞죠? 합동 측이었는데 합동 측을 제가 많이 무시했어요.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통합 측으로 가려고 그랬고 장신대 측으로 가려고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교단 쪽으로 이제 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들은 것들도 통해서 합동 측은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고 우리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런 얘기도 듣고 목사님들이 돈밖에 모른다. 불법 선거가 횡행하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래서 합동 측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회개가 됐습니다. 정말 회개가 됐어요. 내가 뭐라고 목사님들을 판단했을까? 제가 거기서 뵀던 목사님들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제 앞에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송태규 목사님이 린넨 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앞에. 그 밖에 이제 청암교회 목사님 그분도 오시고 그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갱신돼야 되고 목회자가 갱신돼야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산다. 이 마음으로 엄청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계속 비판만 하고 총신은 안 돼, 합동은 안 돼 이러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깡패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는 깡패입니다. 항상 운영위원회나 재직위원회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 잡고 간대요. 내가 이것들을 밟아버리겠다. 이 장로님들 나한테 반대하면 내가 밟아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갑자기 장로님들이 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대요. 60대신데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다 70대 막 이렇게 됐어요. 거의 은퇴 1년 남기시고 은퇴 5년 남기시고 이러신 분들이 쫙 12분이 이렇게 앞에 있대요. 자기가 제일 막내고 이 목사님이. 근데 12분 중에 3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기타를 메고 한 분이 찬양을 하고 한 분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자기는 깡패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것들 이 장로님들 이 장로들 내가 사역하는데 방해하면 밟아버리겠다. 마음으로 딱 깡패의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자기 앞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케이크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춤을 추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장로님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나는 깡패인데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이런 고백들을 거기서 진표전사하고 들으면서 또 이제 뭐 오정현 목사님 동생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지 실제 그 나오셔서 이제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오정호 목사님 맞나요? 미안합니다. 볼 사람이 그대밖에 없어서 네, 같이 갔으니까. 네, 그 목사님을 딱 뵀을 때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형 같다. 오정호 목사님이 동생 같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를 초대해 주셨던 목사님들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진표 전사를 형으로 보고 저를 동생으로 보고. 네. 아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네,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면 욕을 먹건 욕을 먹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분들에게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눈치 보고 있었냐. 네,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충실히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으로 오늘 또 나눌 텐데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보고 있죠. 자, 2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이제 도착했어요.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떨까요?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무 못마땅해요.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고 너는 성전을 모욕하는 자다. 그리고 비판하고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돌을 맞아요.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고 죽게 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누가 등장하죠?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천부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궁금한 거예요. 이 바울이 왜 맞았을까? 그래서 끌고 가는 입장에서 이제 바울이 또 자기가 이제 잠깐 변명할 게 있다고 이제 변명을 하죠. 그래서 더 맞을 짓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서 또 더 맞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또 다시 구해줘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천부장은 궁금한 거예요. 이 바울이 왜 맞을까?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할까? 그래서 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냐,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려갑니다. 공의회. 법정 같은데요. 법정 같은데.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법에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억울하면은 억울한 이유를 이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말해라. 제사장들 앞에서 말을 해라. 그래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바울한테. 이 천부장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23장에 시작됩니다. 자,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선택됐을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셨을까? 여러분 볼 때 바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달라요? 유리 어린이 달라요? 다르죠. 바울은 남자고 유리 어린이는 여자고. 네. 다릅니까? 여러분들과 바울이 달라요? 손가락 몇 개세요? 네, 5개시죠. 바울도 5개였겠죠. 네, 우리가 달랐다면, 바울과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이 달랐다면, 다르죠 분명히. 그들과 바울은 뭐가 다를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 받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이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모해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노라. 아멘. 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의에서 한 번 더 돌맞지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만 이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말할 때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할까요? 양심적이다. 네. 양심적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양심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착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나 보죠? 네, 착하다는 의미로 많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양심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양심이 없어서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 있어. 양심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 있습니까? 양심이 없어요. 양심 있죠? 있잖아요. 눈빛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오해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뭘 빌려달라면 주고 싶진 않지만 줘야 될 것 같은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착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아주 정직하게 살고 있죠. 네. 우리도 모르게 착해야 된다라는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변비도 걸렸었어요. 초등학교 때 착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늘 이 양심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양심을 지키려고 살고 노력했습니다. 쓰레기를 제 어렸을 때는 함부로 밖에 버리는 시대였어요. 제 앞 세대는 버스에서 담배를 피시는 세대를 살으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못 봤고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바닥에 그냥 버리는 시대였어요. 제 어렸을 때. 근데 쓰레기도 안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면 심부름도 웬만하면 가려고 했어요. 네. 왜? 양심 있게 살려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근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양심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늘 모범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별명은 많이 없었지만 별명이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욕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비춰지기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다 어기고 살았어요. 욕도 엄청 하고 속으로 저놈의 그러면서 욕도 엄청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엄청 많이 하고 진표정 쌤이랑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피해도 안 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다 피해였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자매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만인의 연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백을 했을 때 자르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너와 친구로 지내기를 원해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어떻게 해요? 끝은 헛되고 헛되다. 네, 헛되고 헛되다. 도저히 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살려고. 여러분도 어떠세요?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 바로 그런 양심일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양심이란 말이 쉬네이도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쉬네이도가 양심인데 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합성어인데 쉰이라는 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발음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어져서 네이도가 에이돈이 네이도로 바뀌었는데 에이돈이란 말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진짜 원뜻이에요. 그 뭐예요? 양심이 함께 본다. 그리고 함께 보는 건 함께 아는 거예요. 본다는 건 아는 거거든요. 이 슈네이도 양심이란 말이 함께 본다는 말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 말씀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기준이 항상 내 기준이었잖아요. 내 마음이 찔리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보는 거예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보는 게 양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알아가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는 게 양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는 게 양심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불쌍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오늘까지 살았대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도 어렵다면 약간 이 유대인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 대단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엄청 멀리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직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들은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직면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경을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오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오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밀어내요. 계속 도망가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도 직접 주길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모세야 네가 대신 하나님께 받아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좀 듣고 이게 그 언약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니네가 충분히 듣고 아멘이라고 막 화답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난 다 아멘 할 테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주님이 계속 노력하세요. 계속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뿌리치시면서 저쪽에 계시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 사랑한 거 아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계시라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님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해요. 삶을 보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게 돼요. 왜 율법을 강조하게 되냐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율법만 지키면.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 지키면, 율법만 지키면 충분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충분히 축복받고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거고 말씀도 그냥 그리니까 일방적으로 읽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셨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나? 이런 물음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양심 따라서 어떤 습관적인 양심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뭐 오늘날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참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죠. 기독교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상담이 특히 그런데 여기 상담가가 한 명 있긴 한데 상담이 특히 그런데 뭐가 있냐면 상담은 법칙대로 하면 법칙대로 하고 매뉴얼대로 하면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해져 있는 법칙대로 그 사람을 접근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관계에서 집중시켜가지고 그걸 뚫고 나아가게 하기보다 집중을 어디다 시키냐면, 상담뿐만 아니라 이 시대 문화가 그래요. 그 사람의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상처에. 네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요. 그 상처를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상처에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 어려움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뭐가 돌아오게 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거를.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처를 준 가해자와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럼 치유가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치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치유한 사람은 또 올라와요, 이런 상처가.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저는 예전에 1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홍수기사님이 바뀌기 전에는 10년 전 이야기도 같이 어디서 이렇게 기억장치가 딱 있어갖고 딱 그대로 꺼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쓰실 섭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풀리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상처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말하면서도 또 상처를 받아요.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본인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이해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 정도로 상처받는 사람이야. 날 이해해줘. 내가 이 정도로 상처받는 사람이야. 나를 위로해줘. 그리고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 분위기와 그때 느껴지는 희열과 감동과 사랑이,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이런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상처의 고백이 자랑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로 나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핑계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지 내가 알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상처 이야기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상처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지도 않아요. 이런 법칙들에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받는 것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거를 이해받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이 바울은 봤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이 바울이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알아가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 양심을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뭘 했대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의 의로 섬긴 게 아니라, 섬겨야 될 것 같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그냥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으로 뭘 했대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문자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겨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실 것 같아요. 뭐 각주가 있을 거예요. 뭐 52번인가? 막 이런 식으로 각주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각주를 클릭하시면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죠? 한번 보세요. 나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뜻이 뭐냐면 원래 헬라 원어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여노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늘 모든 결정에 내 양심,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가지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내가 새벽 예배가 있다면, 새벽 예배 다 못 나오는데 나 혼자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나는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못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쯧쯧쯧 지옥 갈 장작대기들아. 이 기쁨이 있어요. 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아니라 지키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무슨 마음이 깔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안심을 줘요. 안심을 준다고요. 율법을 행하면 내가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는 고백은 뭐냐면 이 율법을 뛰어넘어요.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들을 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위치를 알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바울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잘 알면, 지금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필사를 잘하면서 옆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몇 장까지 했을까? 나는 7장, 너는 2장. 아직 한참 멀었네.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외우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헬라어 히브리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이 그냥 문자로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굳어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딱딱한 문자로만 내 삶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 관심 없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이 진짜 이거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키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뭘로 치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뭔가를 함께 아는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신앙생활들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율법을 지켰대요. 근데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율법을 안 지키잖아.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율법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동행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성경이 필요 없나? 문자적인 건데, 글씨인데 율법이 필요 없나? 그게 아니죠. 바울은 이미 율법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이 율법대로 산 사람이고, 율법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율법을 아주 깊이 행동까지 해가면서 깨달은 점이 뭐냐? 깨달은 것이 뭐냐?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의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단순히 이게 벌받고 뭐 안 하면 벌받고 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런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넘어서, 법칙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관계예요. 양심은 함께하는 거고, 함께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마음 묻지 않고 신앙생활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이 찬양 부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분명해요. 자기 뜻은 율법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이 문자적인 율법만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이미 해봤어요. 율법적인 삶도. 그리고 진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해요. 바울은 하늘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공감이 이 시대 가운데 없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늘의 것을 구해라. 문자만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너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바울의 차이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당시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바울의 차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글만 읽고 행할 뿐이냐.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대요. 바울에게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귀에 들려요. 이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이 내면의 관계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고, 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까지 담대하게 예루살렘까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게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힘을 줄 줄 믿어요. 제가 거기 교경역을 가보니까 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목사님들은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다 똑같아. 어려움이 있고,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니면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이단에 뭐 공격이 있고,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어려움이. 근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보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눈에 보이는 관계, 손에 잡히는 관계, 귀에 들리는 이 내면의 관계, 이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달라요. 힘들어도 얼굴에 빛이 있어요. 힘들어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죽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10년 가운데, 그리고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보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보시고 주님과 함께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묻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주님, 제가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더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친밀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 표현이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한 내용을 갖고 전도해야죠.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깊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도 깊이 관여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이 예수님이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진짜 진리세요.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것.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왜 주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실까? 무엇을 주님과 함께 알아가길 원하실까? 계속 묻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달라졌나요? 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알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대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를 물으면서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게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살아가는 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깊이 주님께 묻고 교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이번에 거기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고 이 길을 극복했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뭘 느꼈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이 이 교단이든 저 교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구나.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 선한 양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